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505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9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아가서 5장 9절부터 6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대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다 같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자, 우리 앞자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부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서 교회 인터넷이 안 돼서 고장 신고를 하긴 했는데 오늘쯤에나 오후 늦게나 응급 복구가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인터넷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터넷이 돼야 유튜브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가 제목을 내 사랑하는 자를 자랑하리라, 내 사랑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숫자 1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인지 아니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내 사랑을 좀 찾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자기 남자,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인상착의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가 보고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상착의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오늘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자랑하듯 말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자가 또 여자를 자랑하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다룰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끝을 맺었죠. 여자가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자와 갈등을 겪었고 결국에는 문을 열어달라고 남자가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안 열어줬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뒤늦게서야 열어줬더니 남자는 가고 없어요. 그제서야 이제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내 사랑하는 남자를 내가 왜 그렇게 바깥에 세워뒀다가 문을 늦게 열어줬을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이제 막 찾아 나서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도저히 찾다가 못 찾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8절에서 그렇게 부탁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남자를 보거든 내가 지금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9절에서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 말은 아마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닐까, 다른 제3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여쁜 자야 라고 하면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병 났다고 고백하고 찾으려고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 사랑이 네 남자가 남의 남자보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냐, 찾아달라고 애쓰냐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10절부터 쭉 16절까지 자기 남자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머리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는 전체적인 모습은 희고도 붉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까마귀 같이 검고 눈은 어떻고 뺨은 어떻고 손은 어떻고 쭉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어요. 사람이 무슨 순금 같고 백옥 같고 청옥 같고 무슨 입술은 백합화 같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남자의 생김새는 보면 온갖 아름답고 좋은 것은 여기다 다 갖다 붙였어요. 그죠? 다 갖다 붙이면서 내 사랑이 이런 사랑이야 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 보거든 좀 찾아다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다시 한번 그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었던 여자들이 6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사실은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이 이야기는 누가 했어요? 남자가 했던 말이죠.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늘 언제나 고백했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아니면 사람들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도 아예 인정했어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찾아주겠다 그래요. 자, 그리고 찾아 나섰나 봐요, 이들이. 그랬는데 어디에 있었냐? 2절에 보면 자기 동산 꽃밭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더라. 이 여자가 어디 멀리 간 게 아니고 자기 동산, 그럼 멀리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동산에서 꽃밭에서 자기 양떼들을 먹이고 있더라.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냥 양떼 먹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멀리 어디 간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있었어요. 남자가. 근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못 찾았을까? 왜죠? 당황해서.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늦게 열어줬잖아요. 문 열고 나갔더니 남자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분명히 이 남자가 멀리 이제 나에게 마음이 변해서 사랑이 식어서 떠나버렸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멀리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자가 뭔가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알겠지만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남자가 서운해한 것도 아니고 여자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평상시대로 하던 일대로 양떼가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산에서.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이 여자가 고백하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자, 전도에 대해서요. 양상들이 조금씩 변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지나온 우리 한국 교회의 전도의 양상 이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평가할 때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보통 이제 예수 전학이었다. 예수를 잘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과거의 한국 교회의 전도의 방식이었다. 어떻게 했었는지 예수를 전하는 거.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예수를 전하려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갑자기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사형리 전도였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죄에 빠졌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영생을 꿈꾸게 됐다. 이 구원의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고백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질문하면서 고백하는 거. 보통 이제 CCC 대학생 선교에서 이 전도 방식을 사용을 했고 이것이 가장 응축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예수를 제일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교회들이 이제 이 사형리 전도를 막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전도대들이 전도 활동을 하는데 각 교회마다 전도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요. 교회들이 욕먹기 시작하면서. 그죠? 교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선도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앞서 있고 이랬을 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오히려 교회가 걱정거리인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교회가 지금 이미 잘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뭔가 서투른데 교회가 뭔가 앞서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예수를 전도대가 전하려고 하니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구주로 고백하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다. 그 부담감이 전도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죠. 그러니까 전도대도 예수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벌써 예수 딱 얘기 나오면 교회 얘기 나오면 안 믿어요. 안 가요. 이렇게 하니까
전도대가 오히려 위축되어지고, 전도대가 오히려 봉사를 하다가도 목사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런지 구체적인 이유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욕먹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 내가 교인임을 밝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벌써 부담감을 주는 행위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전도가 이제 반성을 합니다. 굳이 부담스럽게 예수를 전해야 되냐? 굳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라고 하면 제일 교회에서 충성파들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교회 전도대다 그러면 교회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보통 교회에서 전도대다라고 하면 제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래도 늘 언제나 교회를 집같이 여기고 많이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이 보통 전도대 활동까지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핵심 멤버들이 오히려 더 위축감을 갖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예수를 부담스럽게 전하게 해서 이분들의 신앙마저도 자꾸 이렇게 위축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반성이 일어났냐면, 전도를 어디까지 볼 거냐? 굳이 예수 전하기까지 그거를 전도로 볼 거냐? 아니면 전도대에게 부담 주지 말고 교회에 한번 데려고 오는 것, 교회에 한번 오게 하는 것, 교회에 한 번이라도 초청시키는 것, 여기까지만 전도대가 할 역할로 보자. 그리고 여기 와서 그분이 은혜 받고 그분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신앙 체험을 하고 하는 거는 교회의 책임, 혹은 예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자. 데려오는 것까지만 전도대가 하고 그가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주님께 맡기자.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는 것이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는 거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전도의 성격이 약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전도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 전하기, 여기까지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대의 신앙적으로 너무 위축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주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교회 한번 데려오기, 교회에 초청하기,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주님께 맡기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교회에다가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애를 쓰신 거긴 맞는데, 잘하신 거는 확실한데, 그게 과연 전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죠?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굉장히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거기까지를 전도라고 봐야 되나? 그래도 예수 전하기,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기, 여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뭐 고구마 전도, 뭐 비타민 전도, 전도들이 많아졌죠, 그죠?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줘서 일단 저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찌라시 전도, 그죠? 전도 명함 같은 거 이렇게 다 간단하게 사형리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 이런 것도 방식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그런 식으로 전도를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난 다음에, 잘못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 그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내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루살렘 여자들한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술람 여인이 분명히 못생겼습니다, 그죠? 검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걸 극복하죠.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못생겼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사람 매력 있지. 어여쁜 사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 맞지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내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내 사랑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겼어. 눈은 어떻고 저렇게 생겼어. 좀 찾아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줄게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자랑하기다. 내가 예수께 구체적인 사랑을 받아보고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어때요? 말이 많아지죠. 당연히 말이 많아지죠. 내가 받은 게 있는데,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데 말이 막 빨라지고 많아지죠. 여자 오늘 보세요. 하여튼 오늘 자기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인정하더라.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래,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네 말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인정해 주마. 그리고 내가 찾아주마 라고 하는 거죠. 전도가 뭐냐? 결국에는 자기가 은혜 받은 체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랑하는 거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본 사람, 그 사람이면 당연히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듯 이렇게 떠벌리듯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많기 때문에 거부 반응은 일어나죠.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은 있죠. 그러나 그 여자가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을 받아봤으면,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었으면 이라고 하는 그 절실함이 어때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럼 나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전도가 무엇이 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럴까? 너무 부담 줘서 그럴까? 너무 말을 빨리 해서 그럴까? 떠벌려서 그럴까? 제가 보기엔 그렇진 않아요. 뭐가 빠졌을까? 진실된 이 사랑의 경험이 빠진 거예요. 주님이 날 정말로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 체험, 내가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사랑해서 했었던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진심 어리게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사랑이 진실되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줄게 라고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저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관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타민이 됐든 고구마가 됐든 다 그것은 접촉을 하려고 하는 방법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접촉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예수를 전하는 것. 내가 예수에게 받았었던 사랑, 내가 예수를 위해서 실천했었던 사랑, 그것을 자랑하듯 말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께 맡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분명히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온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떠벌리듯이 진실되게 잘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셔서 전도에 많은 열매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선교가 가로막힌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오히려 더 예수를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었는지를 잘 전하는 저들 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진실된 사랑이 고스란히 상대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감격하여서 나도 그 예수 믿어보겠다고, 나도 신앙생활 시작해보겠다고 감격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잘 전하고 예수 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큰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 잘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